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저는 인사할 텐데요. 장모님 사랑합니다. 원사님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해.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아멘. 저희가 지금 명절 잘 쉬었습니다. 정말 아주 릴렉스하게 아주 그냥 잘 쉬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고을 양반댁에서 머슴을 구한다는 문고를 대문 밖에 내걸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추수 때라 한창 때라 마땅한 일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체구가 아주 건장하고 힘이 있어 보였으나 생긴 모습이 건달처럼 생겨서 마음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꾼이 귀한 터라 이것저것 몇 마디 물어보고 아쉬운 대로 참한 일꾼이 나타날 때까지 이 일꾼을 부리라 생각을 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물었습니다. 자네가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런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폭풍이 심하게 치는 날 잠을 잘 잡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주인은 속으로 진짜 건달처럼 생긴 모습이나 대답하는 말이나 꼭 어울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일을 시켰습니다. 며칠 두고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생각보다 부지런하고 또 굳은 일도 제법 잘해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어느 날이 문제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주 심한 비바람이 쳤습니다. 번개 소리에 잠을 깬 주인이 놀라서 머슴을 부르러 나갔는데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내일 당장 아침에 이 하인을 내쫓으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밖으로 나와서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니 집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허술한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양간의 소들도 편히 자고 있고 돼지와 양 닭들도 자기 집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무 단들도 모두 비에 젖지 않게 덮어져 있었고 창고의 문들도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주인은 잠자는 머슴의 방을 다시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편히 자고 있는 이 머슴의 모습에서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 이 머슴이 한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폭풍이 언제 불어올지라도 그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지만은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언제라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평소에 아무런 신앙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준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탄생서부터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일들이라는 것이 다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년손님이라는 사회를 맞이하려고 저희 부부도 사회가 뭘 먹으면 될까? 살이 너무 찌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고기 먹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수산물 시장에 가서 킹크랩 큰 대게는 너무 비싸서 살렸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고 마음은 먹는데 지금 이렇게 울적해서 큰 킹크랩은 못 사고 꽃게를 한 10만, 그것도 꽤 비싸더라고. 한 10만 원 정도 샀어요. 한 박스 한 5kg 정도 되는 이제 한 삶아서 그날 저녁 때 5kg 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날 밤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하룻밤 자고 이틀 같이 잤어요. 누구네 집하고 똑같이 이틀 같이 잤습니다. 근데 이 사회가 또 가면서 하나님한테 용돈을 주고 또 우리 부모들한테도 용돈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이쁜지.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자가 그럼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신혼초에는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또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 이쁜 거야.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 사회를 잘 준비를 해서 잘 내가서 이렇게 용돈까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물품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것이 뭐에 준비됩니까? 취직을 하는 거예요. 취직에 이게 사회생활의 준비 과정입니다. 전 단계에서 준비를 잘해야 다음 단계에서 보다 더 발전적이고 여유 있게 우리가 운신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때 게으름을 피우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하고 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중 최고의 준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비유 중에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은 미리 준비합니다.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나 또 게으른 사람이나 일의 양은 똑같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예화에서 말씀드린 그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아무리 쳐도 여러분 집안 단속을 그래도 그 모습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잠을 뻔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미리 둘러보고 게으른 사람은 비가 쏟아지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둘러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주부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게으른 주부는 그릇을 씻지 않고 나른 후에 TV를 보고 커피를 마시고 점심 먹을 쯤 돼서 아침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항상 아침은 일찍 먹고 이제 다 설거지 깔끔하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 점심을 준비하시는 꼭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성경이겠죠. 하지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5장에 나오는 이 슬피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신랑이 더디 오는 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더디 와서 조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뭘 봐도 보이지 않아요. 차이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3절과 4절에 보면 25장 3절 4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기 전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녀들은 신랑이 온 후에 허겁지겁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 차이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뒤늦게 준비하려다가 후회하게 됩니다. 뒤늦게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것을 알게 된 이 미련한 여인들이 슬기 있는 여인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여인들은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고 등을 준비한 것처럼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일보다 다른 것을 마음이 빼앗김으로써 준비를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해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어떤 무인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배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뒤여서 할 수 없이 승객들은 이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은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은 기록해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식량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땅을 파니 그 땅 속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저것 파기 시작합니다. 파는 곳마다 황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황금을 찾기에 동분서주합니다. 몇 달 후에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그들의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 땅을 일고 씨를 뿌렸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때가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의 그 자세를 갖추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자, 천국 백성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요? 이 천국 백성의 자세는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 그들이 왜 광야에 거쳐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떤 일을 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인도에 도착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씨를 뿌려서 파종할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도 주어지지 못합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교만을 꺾고 겸손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그 기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한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가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그 기간을 40년의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1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사람은 뭔가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자세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너는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희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이 순종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에 합격된 자가 바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름입니다. 하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더디오고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삶.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모든 또 우리가 조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위원회에서 장로님이 위원장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다툼이 없어요. 그냥 너 목소리, 네 목소리 그냥 이렇게 막 큰 목소리 내고 그런 위원회 보십시오. 일을 제대로 할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세워진 위원장이 잘났던 못났던 탁식이 있던 어떤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가 많은 사회생활 할 때도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꾸 여기서 마냥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순종해야 돼요.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물론 직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지만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윗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순종을 강조하세요.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쌈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 땅입니다. 의식주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야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훈련이 긴 사람은 신앙이 깊어지고 그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시니까 성질만 자기가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너를 맞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길, 광야와 같은 너희의 인생길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갈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느냐.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천국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요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지켜야 할 요정이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인생과 같은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애굽을 떠나야 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애굽,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애굽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출애굽 단계를 구원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큰 사건 두 가지를 만나죠. 그것은 바로 출애굽 바로 전에 유월절 사건과 바로 홍해를 걷는 사건, 이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문설주에 피의 흔적이 있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듯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홍해를 가르사 또 백성들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단번에 한 번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든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야? 천국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사명감을 감당합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소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보려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잘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지? 왜 우리의 뜻대로 척척척척 이렇게 돼 나가지가 않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광야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잠잠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 광야에 있는지
바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 과정은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은 곧 광야에 도착합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연단과 훈련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바로 훈련의 환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달콤하게 아름다운 것이, 모든 것이 기도하면 다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광야에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즉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 그래야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이 세상은 훈련의 장소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필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드디어 백성들은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새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멀고도 험한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곳이기는 하지만은 성도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세상에서 맛보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바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늘 천국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필코 광야를 거쳐서 애국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고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광야를 통과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 가나안 땅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에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천국을 바꾸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주님 이 광야의 길에서 저희들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어떤 연단이 오더라도 항상 겸손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린 양